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십계명에 관련돼서 2시간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시간 간단하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형의 구원복음 그러면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는 기초 믿음, 두 번째는 기초 복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기초 믿음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보에 죽었다가 장사지 3일 만에 구원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만민을 심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믿음, 이 그 세 가지 믿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 믿음이죠. 기초 믿음만 있다고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제자도 증거하셨고 성경의 내적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순종이 필요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전부 추려보면, 정확히 보면 5가지 나온다고 했죠. 5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첫째, 침례받아서 죄용서 받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줘서 성령을 받는 것. 오순절 같은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세종을 행해서 우리 발 씻는 것. 그리고 성찬례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정신과 방법대로 하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아주 특별 의미가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도 십계명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십계명은 구약시대의 그 율법적인 의미에서 십계명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연관돼서 이 십계명과는 다른 그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이제 구원의 유지와 완성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원형의 구원, 완전한 구원보, 완전한 구원보,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구원보. 이대로 믿고 이대로 순종하면 100%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나라 가는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조금도 문제된 것이 없이, 또 빠진 것이 없이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이제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그저 종교적인 본능에 입각해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믿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두고 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주신 목적 20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크게 3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도덕의 표준이다. 도덕의 표준이다. 읽어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완전한 법이며 의이며 선악의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완전한 법이며 의이며 선악의 기준이다. 이 세상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이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 중에서 뭐 가장 포괄적인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시대나 혹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공동체에서 필요한 실정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된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자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간과 인간 사이인 것이다. 근데 성경은 십계명은 거기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아시겠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는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있어서 완전한 법이다. 있습니까? 네. 완전한 법. 세상은 법은 다 하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의 이익에 따라서, 또 어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의죠. 그리고 선악의 기준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기서 율법, 계명, 이것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이거예요. 포괄적인 거죠. 계명,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이건 완전하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든 못 이해하든 그것을 굳게 세우고 우리 마음에 굳게 세우고 그래서 지키기 힘쓸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포괄적으로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 이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행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10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게 대한 사랑. 믿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도덕적 기준이 없다면 선악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선악의 구분은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과 쾌락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덕적 기준이 없다면 무엇으로 선악을 분별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선악의 구분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 혹은 쾌락에 근거한다 이 말이죠. 이익이 많고 또 쾌락이 많으면 이건 선이다, 좋은 것이다. 고통이 있고 그러죠. 손해가 있으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도덕이 생겨나고 그리고 윤리 그리고 이제 실정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 가치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이 바로 이게 완전한 법이다. 선한 기준이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선악의 구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갖게 될 그렇죠. 수가 이런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기준을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위해 완전한 도덕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도덕적 표준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영원 불변한 도덕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도덕 윤리들은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왔으며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도덕을 하나님만이 완전한 도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법을 세울 수 있어요. 인간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도덕의 표준이었으니까 이거 영원 불변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윤리가 있지만 윤리와 뭐 가르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고 십계명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하는 방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따라서 교회는 십계명을 굳게 세워야 하며 성도들은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해야 그렇습니다. 할 그래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누가 굳게 세워야 돼? 첫째, 교회가 굳게 세우지 않으면 십계명은 굳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굳게 세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도덕의 선악의 기준으로 확실히 삼고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힘쓰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결코 폐하여지거나 변경될 수 있거나 가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뭐 절대 피할 수도 없죠. 변경될 수도 없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이 영광, 이 축복,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서의 그 영광을 지금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다.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다는 자자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십계명, 하나님 찬성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그 축복의 강물은 자자손손 흐르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자손들이 형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고 각종 미신적 방법을 그렇습니다.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손들이 자자손손 행복하게 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길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다 바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이와 같이 자자손손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고, 혹은 뭐 각종 미신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형통함을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많고요. 읽어보세요.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고 각종 미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약간의 효험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진정한 행복과 자손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효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짧게는. 그런데 절대 효험이 있는 것 아니고, 이것은 그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손들이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 우리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그 받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은 누가 잘 알겠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잘한다는. 왜? 하나님은 복의 그릇이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하는 법칙을 정해내시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도우셔서 정말 천대까지 복받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자손손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경외하며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모된 의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최대의 숙제야. 물론 잘 가르치는 것도 잘 먹이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 것이냐,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서 그 천대까지 축복의 가물이 이어지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치를 잘 모르고 당장 이 세상에서 그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거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도 자녀는 문제가 큽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또 부귀영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이거 이제 그 다음에 3. 죄를 깨달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죠? 죄를 깨달아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십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달아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하여 지속적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면 우리는 도덕적 관념이 분명해지고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개발되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되죠.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제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죄사함의 길이 없으면 절망이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놓으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다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구약시대에 다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바울사도 확실히 이것을 나타내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읽어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구원이다. 믿습니까? 아멘. 읽어보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과 구원의 자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지은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믿고 침례받은 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 과거의 모든 죄들이 다 그 용서받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침례는 그래서 이 죄 용서와 그리고 신분의 이동이죠. 영적 신분의 이동.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 침례 받는 순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침례 받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 부족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침례 받으면 마치 어린애가 태어난 것 같은데 어린애가 갑자기 어른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른이 됐다 해도 우리가 뭐 잘못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 인간은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에 의해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잘못된 말하게 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되냐? 바로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역시 구원 못 받습니다. 물론 이 자동적으로 용서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아무 어떤 죄를 져도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자동적으로 다 용서되어버렸어.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용서해놨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모르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진정으로 자백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것 같지? 그럼 내 죄를 어떻게 알아? 뭘 가지고 내 죄가 있다는 걸 자백을 해? 맞습니까? 그것은 결론은 맞는 말 같은데 그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믿게 되면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 따라서 자백이나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주장합니다. 뭡니까?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가 다 대속했으니까 무슨 회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미 다 우리는 죄 지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용서해버렸다. 그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속습니다. 이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속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사제권이 있는 사제에게 고백 성사를 한 후 보속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또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신부가 말하자면 고해 성사를 받으면 그 신부가 있잖아요. 사제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고백하고 거기서 이야기는 보석금을 내면, 보석을 하면 하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죄는 크기 때문에 가령 헌금을 100만 원씩 오면 100만 원은 죄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면 30일 금식기도 하시오. 아침마다 금식기도 하신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거 실천을 오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현실감이 있는 대단히 괜찮은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원리에 의한 죄사함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죄사함의 방법은 이건 교회가 정확하게 그 신도들이 가르치고 신도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깨우쳐야 돼요. 만일 깨우치지 못해서 잘못되면 어떠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도를 이 엉터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호도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성경의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확한 방법은 십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된 죄인들과 지은 죄와 깨닫지 못한 죄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세히 논의가 되면서 과연 그런가? 정말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구약의 예표와 그리고 원리와 또 신약의 여러 가지 바울사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나 무슨 성경의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해석의 무슨 오묘한 해석보다도 천만배 억만배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건 정말 비밀 중에 비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시록 해석이나 다니엘 해석이나 무슨 여러 가지 성경의 또 다른 깊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성경 어떤 이해라든가 탐구 이런 것을 소홀히 하라 같이 평가한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정확히 깨닫는 것은 다른 어떤 비밀보다도 가장 위대한 비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믿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지 이 가치를 어문대도 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율법으로는 뭘 깬다고요? 죄를 뺀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이미 지은 죄를 더 많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얼마나 많은 것을 더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다.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으며 율법을 통해 죄를 더 많이 깨달아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부분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안식일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구원을 유태케 하는 믿음, 또 이제 뒤에 그 생명의 성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같이 안식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 귀한 목적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도덕의 표준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계명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킬 때에 천대까지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굳게 붙들고 생명처럼 붙들고 저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우리 자자 손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계명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 앞에 나가 우리 죄를 진정으로 자백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받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우리의 지은 죄들과 깨닫지 못한 죄들과 우리 죄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더욱더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